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실에도 제 이야기 잘 들리시죠? 예. 오늘은 제가 칠판을 좀 쓰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 3명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린이 칠드런 타임에만 지난주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선한 왕 3명.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여호사밧.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대에 있는 히스기야. 그리고 또 한 명이 요시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요시야. 이 3대 세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이사이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히스기야 바로 앞에 아하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므낫세, 최악이 므낫세고 차악이 이제 아하스였어요. 이 므낫세가 14대 왕이고요. 15대 아몬이 있었습니다. 아몬 왕이 있고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간 최장수 한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 돼요. 아몬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2년을 통치하는데 2년 정도 됐을 때 계속 악한 왕이에요. 아버지만큼 악한 왕이었는데 아마 연수가 짧으니까 최악으로는 기록되지 않고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어떻게 죽냐면 이 신하들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아몬 왕을 죽여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반역을 한 신하들을 죽이고 다윗 혈통의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백성들이 추대를 합니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왕이 된 나이가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를 합니다. 31년 됐던 해, 죽은 해가 BC 609년이에요. 609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의해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9년에 죽었는데 남한국 유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586년에 기원전이에요. BC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23년 만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23년 만에 남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4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 23년밖에 걸리지 않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굉장히 급변하는, 결국 그냥 급전직하 완전히 떨어져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세월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 4명의 왕 중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이 3명의 왕은 전부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으니까 평상시 요시야가 좋아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4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세웠더니 이 요시야가 어떻게 죽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
바로는 왕이라는 뜻이고 느고 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느고에서 죽고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추대를 했더니 바로가 와가지고 간섭을 하죠.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잡아가고 자기가 왕을 세워요. 그래서 원래 이 둘째 아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득세합니다.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이 또 왕을 세워요. 그게 바로 여호야긴의 아잡이, 옛날 성경에는 아잡이라고 나오는데 삼촌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그래서 23년 사이에 세 아들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도를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 있으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애굽, 나일강이 있는 애굽이 있고 이 위쪽이 아수르가 있고 이쪽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 애굽, 여기가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언제였냐면 히스기야가 있을 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가 점점점 세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아수르 세력이 이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정복을 하진 못했어요. 남왕국도 완전히 정복을 못하죠. 정복을 못하고 이 해안길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을 괴롭힙니다. 애굽에까지 영향을 주던 큰 세력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히스기야 때 나라를 새롭게 해서 좀 나아지다가 다시 막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점점 이 세월이 여기 600년이니까 약 100년 이상, 120년 이상 지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수르는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니까 애굽이 눌려있던 아수르에게 눌려있던 애굽이 점점점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이렇게 밀고 오니까 그 틈에 애굽이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애굽에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데 요시야 왕은 생각하기에 이 삼국이 잘 균형을 맞춰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서로들 다 같이 있는 것이 이 작은 나라가 오히려 자기 나라가 버티기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조금 약세에 있다고 이 애굽이 치러 올라오니까 아수르를 치지 못하고 아수르가 그대로 남아 있도록 이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요 길목에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무기또 전투고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최후의 전쟁지가 바로 이 무기또 전투인데, 이 무기또에서 이가 길목입니다. 길목에 가서 마치 뭐가 같냐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왜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 하는 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 그런 것처럼 아수르를 치러 갈 테니까 바보라고 너희는 간섭하지 말고 내가, 그런데도 굳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서 말리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바로에 의해서 죽죠. 바로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 아들 석 달밖에 통치를 못하고 여호아하스가 바로에게 잡혀가고 다음 왕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돼요. 당연히 섭정을 하게 되겠죠. 신하들의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좋은 신하들, 선한 신하들, 그런 신하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지시를 하면 그 왕의 명령들이 이 신하들을 통해서 잘 실현되어지고 있었죠. 이 요시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중간에 빠뜨린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시야가 했던 중요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18년에 3절에 오늘 성경 22장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18년 요시야 왕이 18년 됐어요. 왕이 된 지. 그러니까 자기 나이로 하면 26살이 되는 겁니다. 그 26살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한 왕이 몇몇 있었는데 그때 이 전에 아몬과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 왕들은 정책이 주로 어떤 정책이었냐면 친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게 아부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의 신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산당도 다시 복원하고 온갖 우상들을 므낫세와 아몬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다시 도입해온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아수르와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성전 깊숙한 곳에 감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그리고 내가 이걸 어디다 감춰놓았다라는 말을 누구한테 남겨놓으면 그것이 자꾸만 퍼져가서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세월, 이 히스기야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년 이상 지나가기 때문에 요 사이에 율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은 무엇을 보고 했을까?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 BC 622년이에요. 이때 성전을 수리해요.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대제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여러 여기 지금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네들 선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발견된 율법책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그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시야가 오늘 10절에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발견된 책을 서기관한테, 왕의 비서처럼, 우리 원래 그 뜻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우리나라 조선시대 승정원 같은 거예요. 우리 비서실 같은, 왕이 명령을 하면 그것을 작성을 하고 출납하는 그런 거죠. 이 서기관 사반, 왕의 아주 최측근입니다. 사반이 그것을 왕 앞에 가서 읽어요. 그랬더니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 거는요, 사실은 무엇을 찢어야 되냐면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싶은 겁니다. 마음이 그 성경을 듣는데,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찢어진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답답하면 막 가슴을 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옷을 찢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우리는 흰 옷 입고 석고대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옷을 찢죠.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말씀과 너무 멀어 있다는 거죠. 이 율법책과 너무나 우리가 동떨어지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한 일이 뭐냐면, 이 말이 도대체, 이 말,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율법책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정말로 이렇게 될 거냐,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13절 봐보세요. 13절. 너희는 가서, 너희라는 게 누구냐면 왕의 신하들, 12절에 나와 있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아주 왕의 측근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면 곧바로 14절,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불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여자 선지 훌다라는 여자 선지에게로 가는데, 그 훌다가 누구냐면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예요. 근데 이 살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살룸을 소개하죠.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향들의 옷이라든지 옷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성전에서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니라 낮은 직급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도 나와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 우리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는 누가 살았겠어요? 왕과 아주 가까운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그 사대문 바깥에는 누가 살겠어요? 하급 관리들이라든지 가난한 평민들이 사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1구역이 있으니까 2구역이 있겠죠. 1구역이 아니라 2구역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이 분당 신도시처럼 새롭게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아마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든지 하급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그것도 옷을, 예복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의 아내입니다.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제, 여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왕의 최측근, 지금 5명이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 이 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hil기야가, 서기관, 이 왕의 이 시종, 왕의 비서,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여선지 훌다에게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 활동을 40여 년간 해서, 그 전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남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최측근들이 스가랴나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지 않고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선지 훌다에게로 갑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죠.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에 아주 전 관심 있게 여러 순서들을 잘 지켜봤는데 신부는 2번을 절해요. 신랑은 1번을 절합니다. 그것도 맞절을 하는 게 아니라 신부가 먼저 2번을 절하면 그 절을 받고 나서 신랑은 1번 절을 합니다. 그것을 2번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신부는 총 4번을 신랑에게 절하고 신랑은 1번을 절하죠. 그것을 진행하는 사회자는 이것을 숫자의 많고 적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음양으로 여자는 음이고 남자는 양인데 음의 대표 숫자가 2고 양의 대표 수가 1이라 이 음양의 조화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이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결혼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기원전 약 2600년경이니까 2600년 경에 이 사람들이 그것도 사실은 고위급 고위 관료들이죠. 왕의 최측근들이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당시 선지자 스가랴나 예레미야를 찾아가지 않고 여선지 훌다에게로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고려시대만 해도 여성의 권위나 여성들의 이런 상속도 동일하게 받았고 동일하게 그런데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고 이 맏아들 중심의 세상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그 발견한 율법의 책을 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여선지 훌다가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대로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레미야에게 찾아갔다면 예레미야는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로 스피킹 월드로 말하는 말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선지 훌다에게 가니까 쓰여진 말씀 율법책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메시지가 2가지예요. 그러니까 훌다의 메시지는 하나는 이 말씀대로 이 나라가 유다 땅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물으러 보낸 그 사람 그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죠. 자, 그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15절에 나와요.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요시야 왕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읽은 책 그대로 되지만 그 왕은 그 유다 왕은 19절 내가 이곳에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이 주민들은 이 예루살렘은 다 빈터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 율법책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요시야 왕의 그런 통회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너만큼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물줄기를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돌려놓지는 못하지만 요시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부터 편안히,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네가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되리니 너는 평안히 죽게 될 거야. 물론 사실은 전쟁터에서 갑자기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을 백성들이 애도하고 그의 아들을 그 시신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다윗의 묘실에 안장을 하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의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돌리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저들의 길을 그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돌리지 못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요시야가 한 일, 첫째는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갱신한다 하는데 새롭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율법대로 우상을 척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남한국 유다의 유다 지역을 조금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요 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가 수도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중에 여기 베델이라는 곳과 북쪽에 단이라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가리키고 이것이 북왕국 내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게 되죠. 자, 요시야 왕이 제일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베델 여기죠. 금송아지 베델의 제단을 없애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까지.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가 힘이 셀 때는 밑에 있는 애굽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여기서부터 점점점 세력을 높여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척결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인 올라가는 여기 무기또까지 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한 일,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고 그랬죠. 옷을 찢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율법대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게 크게 요시야 왕이 한 거예요. 우리 20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가보세요. 23장 열왕기하 23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 자기만 읽고 자기만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책을 읽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을 척결하는데요. 예루살렘부터 5절 보세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장들을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성전에서부터 합니다. 근데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생겨나죠. 그것은 누구 때문이었냐면 13절 가보세요.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것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시고 이런 기도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읽고 나서 이제 솔로몬 기도를 안 합니다. 솔로몬이 이 방법이 뭐였냐면 소위 결혼 동맹, 그 이방의 여자들을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와 결혼을 하는데 여자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종교까지, 그래서 온갖 산당들을 다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창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7절 봐보세요.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무엇을 헐어요?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쪽에 난 창이 아닙니다. 남창은 우리가 사창가 할 때 그 사창의 반대는 공창이에요. 공창. 옛날에 나라가 운영했던 그런 매춘 행위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매매업소. 그런데 그것의 반대가 개인이 하는 것이 이제 사창이죠. 사창가 그러는데, 여자들은 여창인데, 여창이란 말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대부분 여자가 하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요즘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남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 타락의 극치, 성적 타락의 절정에 가면 이 쾌락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자극에 있죠. 그러니까 이 자극은 항상 더 센 자극을, 더 새로운 자극, 자연스러운 것에는 자극을 안 받아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는 것에서는 그것은 쾌락적인 자극이 오지 않으니까 이상한, 우리가 소위 변태적인 그런 모습을 해야 자극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어요. 아니, 성전 가운데 있다니. 이게 뭐냐면 성전 매춘입니다. 그래서 매일 쉬랴인이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 매춘행위라는 거예요. 주로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라는 그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한 방법이 이런 성전 매춘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전 매춘의 절정이 남창이었죠. 그 남창의 집도 헐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태양을 섬기는, 태양의 수레를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요시아가 했던 것은 성전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시, 예루살렘 산성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우상을 척결할 뿐만 아니라 이런 퇴폐한 문화를 척결하는 것, 이것이 요시야 왕의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15절,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이스라엘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금송아지죠. 그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만, 완전히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19절 보십시오.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베델은 바로 위에, 남왕국 바로 위에 북왕국과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베델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산당을 제거하고 완전히 정결케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척결한 다음에 했던 것이 뭐였냐면 21절 봐보세요. 21절,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읽어본, 여기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세요.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우리 아까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부터 사사시대가 열려집니다. 이 사사시대부터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여러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 왕들,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러니까요 유월절을 못 지켰던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 성경을, 율법책을 발견한 해입니다.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책이 없었을 때, 발견되기 이전에는 그들이 어떻게 신앙했을까요? 어떻게 종교 행위를 하고 어떻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갔을까요? 율법이 없다면, 이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다 뭐만 들어야 돼요? 제 얘기만 듣겠죠. 설교만 듣겠죠. 누구 얘기? 제사장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요 중세의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되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번역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성경을 어떻게 함부로 인간이 번역을 하느냐 하면서 이 캐톨릭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미사, 예배죠, 미사도 라틴어로만 드리게 했어요. 라틴어 성경이라고는 벌게이트 역이 있는데 이 에라스무스 이 벌게이트 역으로만 성경을 읽고 번역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교육이 성경화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한 성경이 때마침 어떻게 됐냐면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구텐베르그가 이 금속 활자로 내가 만든 이 금속 활자로 무엇을 찍어내면 좋을까 하고 고민할 때 마침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하면 한순간에 수백 권, 수천 권을 인쇄할 수 있으니까 그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된 거죠. 라틴어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신부로부터 사제로부터 들었던 말은 다 꽝이고 다 틀린 말이고 루터가 했던 말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뭐만 있냐면 사람들의 말만 있죠. 전통만 있습니다. 하던 대로 관습만 있어요. 자,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 요시야 왕이 622년에 왕이 된 지 18번째 되던 그 해에
책이 발견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로 신앙했다고요? 말로, 또 뭐 전통으로 해오던 대로 관습으로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요시야 왕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구나. 너무 멀리 와 있구나.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동안에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예요? 사사시대부터 그로부터 약 300년 400년 전이에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요시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적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오던 대로 이 적폐를 척결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큰 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적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쌓여나는 것도 있지만 정작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제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베델에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요시야 왕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가나안 전 지역에 대하여 산당을 제거한 겁니다. 원래 산당은 가나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장소였는데 높은 데 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고 생각했던지 많은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산당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아직 사실은 다윗성을 짓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갖다 놓았지만 모셔왔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가나안의 다 높은 곳에 그럴싸한 곳에 자리 잡고 거기서 제사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산당이 있는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번제를 소를 태워서 드리는 것을 1000마리를 1000 번제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산당이 있는 곳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그곳에서부터 산당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물론 솔로몬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당에서 처음에는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만 보니까 성경 없이 들은 풍월로 해오던 대로 전통으로 습관으로 하니까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당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거기서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온통 세상이 산당 제사가,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 다윗같이 행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붙습니다. 산당을 제거한 왕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었었고요.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산당을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소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중앙성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흩어져서 산당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이것은 신약의 눈으로 보면, 신약 성경의 눈으로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온갖 우상과 하나님 없이, 왜 그렇게 돼요? 무엇 없이? 기준 없이. 기준이 뭐예요? 말씀인데 말씀 없이 들은 풍월로만, 전통으로만, 관습으로만 제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맨메이드 갓이에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자기 식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이런 중앙 성소화 작업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야의 이런 우상 척결 또 종교 개혁 이런 개혁적인 일이 그가 무깃도에서 39살의 나이에 전쟁에서 전사를 함으로 그것이 완전히 꽃피우지 못하고 그의 뒤를 이은 왕들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역시 요시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악한 왕들의 길을 눈앞에 보이는 아수르와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과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 나라도 망하고 자기들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19대 여호야긴 때부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3년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두 눈을 뽑기 전에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요. 두 눈을 빼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함락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 성경의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 것 그것을 기준 삼지 아니하고 성전이 무너진 해 그것을 기준으로 그 해로부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포로도 3번에 의해서 걸쳐서 끌려갔는데 포로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복귀합니다. 그 70년이 걸리죠. 그런데 그 70년도 나라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것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을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은 유다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나라는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해 그것이 70년이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오늘 요시야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왕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찢는 그 장면을 22장 19절 보겠습니다. 22장 19절 앞에 11절에는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만 나오는데 이 19절에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율법책의 말을 내가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 요시야의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요시야 너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고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반대가 뭘까요? 마음이 부드럽다의 반대? 뭐 딱딱하다, 단단하다, 거칠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완악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러니까 심지가 굳었다 하는 것과 다른 거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면 자극이 없습니다.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게 소프트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responsive,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좀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리액션을 좀 잘해야 되겠다.
리액션만 잘해줘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풀리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단단해집니다. 견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듯 마음을 찢듯 옷을 찢어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이후에 예루살렘 거리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단순히 공자가 얘기하는 나이가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는 이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순과 다른 겁니다. 그냥 단지 순종적인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겸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대로 실제로 우상을 척결하고 잘못된 퇴폐한 문화를, 남창의 집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를, 성 안을, 또 베델과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우상을 척결합니다. 말씀대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지 못했던 해야 했던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몇백 년 동안 사사시대부터 여러 왕들, 기라성과 다윗도, 솔로몬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 왕도 그냥 가볍게 지나왔던, 그들은 이 쓰여진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습관과 관습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신,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복음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구주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일,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이 어디예요? 출발이 요시야의 이런 종교개혁의 출발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그리고 율법대로 나라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요시야의 이런 종교개혁이 멸망의 길로 가던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의 물줄기를 돌이키지는 못했지만 이 요시야가 뿌린 씨앗은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에스라의 종교개혁,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 중심,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중심이었어요. 제의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라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과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은 풍월로만, 전통과 관습으로만, 어떤 종교적인 권위로만 신앙생활 하던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다시 한번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로 귀담아 듣게 하시고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점 악하여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고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